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를 보면은 특별히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은 리허설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이 영광스러운 리허설을 오늘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리시몰 콜 쇼파르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샤바 샬롬. 31번째 주에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장 23절까지를 중심으로 하여 제목은 에몰, 말하여.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하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 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슈아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예슈아에 대하여 기록된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사색하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과 주님의 성품, 주님의 뜻을 공부하고 깨달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적에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먼저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야훼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야훼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에몰은 샤부옷 오순절까지 오매를 계산하는 35일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첫 열매 날로부터 50일 후에 있게 되는 샤부옷 오순절까지의 매일매일 오멜 개수를 하여 오늘 35번째가 되고 이제 2주만 지나게 되면은 49일을 지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샤봇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멜을 계산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에몰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의 뜻은 사실상 레위기 21장 1절에서 택하여진 말씀인데 제가 먼저 오늘 21장 1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하는 이 본문 말씀의 히브리어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메르 야훼 엘 모셰 에몰 엘 하코하님 בני אהרון ואמרת עליהם לנפש לא יטמא בעמיו.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숨겨진 야훼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제사장들에게만 주셨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이 에몰이 포함되고 있는 레위기 21장부터 24장, 25장 이 전체는 사실상 제사장 훈련의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말기ጼ덱의 제사장 반열에 속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레위계통의 제사계통의 이 제사장들의 훈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훈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레위계통은 아니지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반열에 속하여 레위계통이 아닌 말기ጼ덱의 반열에 속하여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전부 킹덤,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계통의 제사장 훈련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차이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 헬라 말로 바시로, 이 왕같은 제사장은 야훼 하나님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께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이 다스린다는 말은 오늘날 한국에서 크게 이슈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이 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이 뭡니까? 이 정상이 뭡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이 지도자들이 두 정상이 만나서 회의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정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스리고 섬기는 일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같이 다스린다는 말은 이 헬라의 원뜻도 every step,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의 모든 이 발자국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왕같이 다스린다, 땅에서 왕으로 탄다는 뜻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에몰에 숨어있는 몇 가지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이 에몰은 레위기 21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21은 7을 세버리죠. 7, 3은 21. 7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21장 1절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글자가 총 56글자입니다. 7, 8이 56.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그 뜻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픽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는 241자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41도 가만히 보면 2 플러스 4 플러스 1 하면 7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7의 숫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아야 할 내용이 절기입니다. 근데 절기는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정확하게 7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축이 되는 야하웨 안식일, 그것도 절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 7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다리는,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이 절기를 오늘 에몰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에몰을 중요시 여기냐면은 레위기 23장에는 철저하게 사람이나 인간의 집단이나 종교가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칼렌더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렌더가 뭡니까? 지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제도 있지만은 언제 만나냐?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느냐?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의 시간과 날짜는 이미 다 정했지만 아직 발표는 안 됐어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높은 이 정상들이 만날 때 아무 때나 만나고 어디서나 만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은요, 우주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을 아무 때나 만나고 어디서나 만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레위기 23장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를 기다리면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만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훈련에 왕이신 하나님을 아무 때나 어디서 만나지 말고 이날 일곱째 날 샤밧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 만나는 겁니다. 또 샤밧도 썬데이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레위기 23장에는 유대인의 샤밧이 아니고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7절기도 사람이 만든, 종교가 만든 절기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절기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야훼 하나님, 나의 절기. 그래서 이 절기란 뜻은 오늘 에몰이라는 토라 포션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왕과 그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 만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재림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중에도 가발을 하지만은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절기에 관한 그 말을 소화하기 위하여 3가지의 중요한 히브리 말을 여기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야하웨 절기, 모데이 야하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회, 미크라 코데시. 그래서 모데이 야하웨, 모에딤, 이것은 야하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의 말입니다. 이게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미크라 코데시. 이 미크라 코데시는 Holy Convocation, 거룩한 성회.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뭐 무슨 부흥회를 할 적에 뭐 집회하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Holy Convocation,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쓸 때 성회라고 합니다. 성회로 너희가 모일 때에 그만 Holy Convocation 하는 말이 레위기 23장 절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유월절, 절기란 말은 페스티벌, 히브리 말로 학. 우리가 절기 때 인사할 때 학사메약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해피 할라데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아딤, 그 다음에 미크라 코데시, 그 다음에 학, 절기, 이 3가지가 왕과 그의 백성들이 1년에 또 일주일에 언제 만나고 어디서 만나는가 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1700년의 역사를 보면은요,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의 절기를 그냥 없애버리고 인간이, 종교가 하나님과 만나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짜와 시간을 I don't like it.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날짜에 나오세요 해가지고 샤밧을 선데이로 바꿔버렸어요. 7절기를 전부 다른 것을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지금 문제가 있는 나라가 만날 때 누가 주도를 합니까? 지금 저는 분명히 이번에 이 트럼프와 김정은 이 둘의 만나는 그 시간을 정하고 하는 일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것을 지금 주도할 텐데, 하물며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왕 같은 제사장들과 만날 때 누가 그 스케줄 주십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에서 스케줄 딱 주시고 장소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레위기 21장 1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아하론의 자손들 중에 제사장들에게 제발 이렇게 말하여 이렇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샤밧,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저실절, 샤봇,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스콧, 이 모든 7개 플러스 샤밧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칼렌더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의 칼렌더에 우리의 천점을 다하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이 칼렌더는 사탄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만나는 것을 회방부리게 하여 다른 스케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아니야. 샤밧날 그날이 아니야. 이날이 샤밧이야. 이렇게 전부 스케줄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운 그 시간적으로 볼 적에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아카레이모트 죽은 후에 누가 죽었습니까? 이제 성막을 딱 짓고 난 뒤에 완성을 하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제사장 이 인스탈레이션 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하론의 두 아들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후에 아무나 야훼 하나님을 만날 적에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속죄일을 제정하셨지는지. 그 욤키푸어 속죄일이 왜 정해졌습니까? 아무나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예수와의 오심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준비할 적에 우리 인간의 전통이나 기독교의 전통이나 이런 것에 의한 스케줄로 따르지 말고 우리는 back to original, 하나님이 원래 주신 오리지널 플랜과 스케줄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하여 오늘 에몰 말에 이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몰이란 말의 어원은 사실 그 끝 글자가 어머니란 말이 속해 있습니다. 여기 에몰에 이건 어머니. 근데 어머니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의 특징은 따로 있지만 어머니의 특징은 아주 다릅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르라 하시는 말씀을 받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영광에 많은 리프로덕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이 샤밧에 대하여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썼지만은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에게 대하여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제 앞으로요, 이 샤밧의 이슈에 대하여 또 이 절기의 이슈에 대하여 하늘 법정에 여러분과 제가 쓰게 됩니다. 베마시 상급심판 때 쓰게 됩니다. 그 상급심판 때 이 샤밧의 이슈, 그 다음에 이 절기의 이슈, 이런 것들이 다 판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판정의 기준은 기독교의 역사도 아니요, 교리도 아니요, 어떤 특정한 교단의 교리도 아니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에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강조한 이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제일 먼저 이 절기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오늘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모아데 야훼, 이 모아데라는 것은 모에딤, 절기란 뜻인데, 이 절기는요 가장 기독교 신앙에서 오해된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기는요 거의 다 틀려요. 성경하고 하루가 틀리든지 적당히 틀리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레위기 23장에 없는 것도 지금 만들어 놓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왕이 이제 잔치를 배설했는데 막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 그래서 신하한테 해가지고 예복을 하나 준비해서 입혀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그게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날이 있기 전에, 왕의 잔치에 가기 전에 먼저 예복을 딱 하나님이 주신 메뉴를 통하여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독교의 신앙에서 오해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샤밧을 포함해 절기는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들어요. 정기적으로. 샤밧도 정기요. 이제 14일만 지나면 샤부옷, 오순절도 우리는 매년 이 오멜 개수를 개수하여 샤부옷 성회를 우리는 이제 14일 후에 갖게 됩니다. 또 이 토라를 통해 주신 이 모에드 단은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왜 성별되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이 이날 이때 이 절기에 전념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생활 하시다가 오늘 샤밧을 맞이하여 이 2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모든 초점을 전념합니다. 컨템플레이션. 이게 영적인 훈련인데 여러분. 제사장들도 24 반열 해가지고 자기의 반열에 딱 속하면 아주 전념을 다해 야훼 하나님께 제사드리네 이 정성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7일째는 하나님께 전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날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절기는요, 야훼 하나님께 창조할 때부터 쓰셨습니다.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셔서 그게 샤밧이 됐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광명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는 이 목적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시간을 결정하게 해주셨습니다. 베르시트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여기에 징조와 사시 모에딤 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달력은 솔라도 있고 그 다음에 루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움직임, 해 병정이 1년. 그래서 이 처음 시작되는 이 뭡니까? 이 6월절도 14일째 15일 달에 굉장히 달이 컸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시에는 우리 무슨 롤렉스 텍스 무슨 이 시계 이런 시계가 그때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있는 시간을 하늘의 광명체로 시계를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절기는요 보통 날이 아니고 성회라고 해요. 미크라 코데시. 성회는요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미크라 코데시를 듣고 항상 결혼을 앞둔 이제 새 신랑들, 새 신부들 이 젊은 남녀가 결혼식 날을 앞두고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웨딩 리허설. 리허설이 뭡니까? 미리 한번 다 맞춰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뉴스를 통하여 저 판문점에서 만들게 전부 리허설 했대요. 그런 리허설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리허설을 잘 해야지. 리허설. 그 1000번만 번 해봐야 소용없는 리허설. 정치라는 것은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그러나 야훼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크라 코데시 이 성회를 모을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그날 영광의 날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것을 연습하라. 리허설하라. 이것이 절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한 때에 성회로 성회 미크라 코데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들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정한 때에 리허설할 그날을 공포하게 될
야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이러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정말 이 레위기 23장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과 한번 담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표를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가는 교회나 이런 종판하는 데는 이걸 안 지켜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아마 1대1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준비해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무슨 나팔 소리를 듣죠? 쇼파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이 뭐냐면 리허설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칠이 하늘로 강림하시기. 그 나팔 소리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매주 리허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귀를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우리 위에 있는 장작되는 파이어플레이스 굴뚝에 새들이 와가지고 하루에 2-3번 우리를 괴롭혀요. 막 딱따구리 같이 막 아주 그냥 징치는 것처럼 그냥 이 차감기로 이 지하를 뚫은 것처럼 소리가 나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였더니 요즘 소리가 안 나요. 딱 그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훈련시킨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나팔 소리를 듣는 훈련을 통하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 나팔 소리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훈련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기는 페스티벌, 레위기 23장 6절에 이달 15날은 야하웨의 무교절이요. Unleavened bread. Feast of the unleavened bread. 그 다음에 이 절기, 이건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이 축제라는 말은 또 뭘 의미하냐면요. 경축하는 날입니다. 축하는 날입니다. 명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서클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댄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레몰 속에 들어져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제사장 훈련의 매뉴얼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하나님과 담판을 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요. 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이렇게 만드실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려진 것입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적인 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이 장소는요. 이 세상의 스케줄에 의하여 노예 생활하는 자들 또 종교가 만들어내는 엉뚱한 스케줄에 의하여 얽매여 있는 자들 아직 거기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종파에서 이루어진 또 지켜진 그 전통에 아예 얽매였어요. 바꿀 줄은 몰라요. 바꿀 줄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레위기 23장에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스케줄을 딱 잡게 되면 거기에 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레고리안 달력에 의하여 지금 매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오늘은 5월 5일, 한국은 어린이날, 미국은 그런 거 없지. 맥혀있어요. 이렇게 묶여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셔서 또
샤밧을 주셔서 그 날짜와 묶이게 만들었어요. 왜? 세상신, 이방신, 우상 숭배하는 시간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라. 풀어주셔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거룩한 날과 우리를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여러분들은 매주 샤밧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1년 365일 동안 이 세상신에 의하여 노예될 뻔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7절기에 의하여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절기 앞에 사람의 절기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레이스인 유대인의 절기도 아니고 야하웨의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전부 야하웨의 이름을 그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하웨의 샤밧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야하웨의 백성이 됐고 야하웨의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야하웨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 야하웨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역할, 메시아의 역할, 예수와의 모든 구속의 역할은 전부 7절기에서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역할을 우리가 공부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세레브레이트하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절기를 지키는 축복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성경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의 절기. 그 다음에 너희가 성회로 Holy Convocation,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야하웨 절기들, 분명히 절기들 앞에 야하웨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밧도요. 샤밧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절기로 했죠. 레위기 23장 3절이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 오늘은 분명히 일곱째 날, 내일은 첫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칼렌더가 오늘 지키는 자들하고 내일 지키는 자라고 틀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마시 상급심판 때 우리가 각각 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 행한 일을 평가받은 그날에 언제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 안식일 지키는 것 반드시 그때 따지시게 될 텐데, 그때 모든 기준은 레위기 23장이래요. 토라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스케줄도 이렇게 있지만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스케줄을 딱 하셔가지고 이런 인간의 스케줄에 의하여 노예 생활하는 것을 막도록 해방시키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이 절기는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시크릿합니다. 리허설입니다. 또 하고 또 강조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쭉 하면서 가장 가운데 있는 이 축이 샤밧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절기를 얘기할 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절기를 지켰을까요? 우리는 예수와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예수께서도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르셔서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아마 이때쯤 여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14일만 지나면은 샤봇 오순절이죠.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려고. 왜 사도 바울이 막 급히 가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스케줄. 여기 아무리 봐도 바울의 스케줄대로 급히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려고 급히 갔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6장 8절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에베소에 있을 적에 그냥 아무 때나 떠는 게 아니에요. 절기 있는 동안 같이 에베소 사람들과 절기로 지킨 장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 전체가 전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와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살고 그의 구속의 사역을 그 구속의 역할을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곱 절기는 야훼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기에 다 일곱 절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특별한 관점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요. 6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등하지 못하게 하라.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절기들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걸로 인하여 이슈가 있을 적에 아무도 너에게 공격을 한다든지 그냥 불공평하게 판단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일 것이냐. 절기가 뭐라고요? 예수의 몸이래. 그림자래. 모든 절기는 야훼 하나님의 이미지, 그의 구속의 사역의 성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과 같이 절기는요 뭡니까? 여기 이제 그림자들인데 이 그림자 여기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뭐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아, 거기 사람들이 있구나. 그 이유는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뭘 봅니까? 이 절기는 예수와의 몸이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속에 관한 본질을 생각하는데 사실상 일곱 절기의 모든 구속의 행위를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오직 예수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린 백성들에게는요, 이 그의 이미지요, 그의 구속의 역할이요, 또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의 그림자요, 또 그의 만나는 시간과 장소요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이 성도들과의 신앙생활을 컨트롤하고 또 공급해주는 이 축복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보급청이나 마찬가지예요. 보급청.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적에 미국 오기 전에 군대 생활을 했죠.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좋은 보직을 받았어요. 군수장교. 군수장교가 뭡니까? 그 부대에서 쓰는 모든, 심지어는 그 뭡니까? 소세지, 감자, 된장, 라면, 군대 모든 보급을 이 감당하는 제가 오피스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병이들이 저하고 항상 가까이 지내려고. 왜냐하면 가까이 지나면 콩고물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은 야훼 하나님의 공급창인 절기를 가까이 하십시오. 절기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서 쏟아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슈아 하마시아께서 그 모든 절기를 친히 성취하신 본질입니다. 그래서 전부 예슈아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예슈아의 본질이 7절기에 나타납니까? 첫 번째 절기는 페삭 죽으심은 예슈아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마자 무교주는 예수와의 장사 지내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비크림 7절기 중에 세 번째인 초실절은 예수와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14일만 찍게 되는 샤부옷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샤부옷 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이 체결되고 그 언약이 비준됐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모두가 다 아무 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장소에서 절기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이미 지나간 절기지만 앞으로 남게 되는 새 절기 나팔절 로샤샤나 욤 테루아는 나팔절은 영광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우리도 그와 함께 올라가 그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하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이 욤키푸르 예수와의 지상절이며 초막절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시고 말키제덱 제사장 오시고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스케줄이 전부 예수와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림자로서 메시아 안에서 이것을 매주 연습하고 매년 우리가 리허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샤바테는 예수와께서 샬롬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보급창을 가까이 오면 얻어먹을 게 많죠. 그러니까 이 샤바세는 샬롬의 축복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6월절에는 여러분 대신에 예수와께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6월절 약이 보급됩니다. 무교병은 unleavened bread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모든 부정에서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죄 없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 무교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에는 예수와의 부활의 열매가 공급됩니다. 성령과 언약을 주신 날은 샤봇이죠. 그것이 공급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이 나팔절은 조금 특이한 뜻이 있어요. 나팔절은요. 레위기 23장 23절에 기록돼요. 23, 23, 나팔절. 그런데 그 나팔절을 우리에게 주시기 직전에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22절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모투기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나안 자와 거류민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뭡니까? 보급 창고 아니에요. 지금 샤봇 때는 밀추수 때입니다. 이제 밀이 거의 샤봇 때 추수가 돼가지고 철매가 나오는데 그 밀 추수를 할 적에 또 봄에는 보리 추수할 적에 가을에는 포도 추수할 적에 이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과 워커들에게 특별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 농장은 네 것이면은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태양 빛을 주고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곡물을 이렇게 축복으로 거두게 했으니 이 수확을 할 때 너희들 그냥 싹싹 다 베가지고 너희가 다 가지 말. 모퉁이 거 이런 것들은 좀 남겨둬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농장 주인과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토라를 알고 깨닫고 이 절기를 지킨 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요
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추수할 때 마지막 추수 때 모퉁이에 조금 다 배지 아니하고 남겨둔 이 추수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라의 뜻을 늦게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나팔절 전이라고 봅니다. 나팔절이 레위기 23장 23절입니다. 나팔절은 이러하니라. 근데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모든 수확물 추수 때 다 배에서 가져가지 말고 남은 것을 남겨둬라. 남은 자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토라의 은혜를 지금 먹고 준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마지막 때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기는요,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축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 우리는 이 교회는 지난 2700년 동안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보물의 공급을 그냥 인간의 종교 때문에 사탄의 괴계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해,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초대교회 신앙으로 다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할 적에 교회라는 말도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신앙을 보면 철저하게 이스라엘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 헬라 사상의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토라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부터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들은 예수와 밖에 있는 자입니다. 에베소 2장이죠. 그 다음에 예수와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에는 외인입니다. 여러분. 외인.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로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 히브리 뿌리 사상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모두가 다 오순절날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게 교회의 시차로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토라를 보면은 이 교회의 가장 이 오리진 그 형태를 어디에서 나타내냐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적에 그 축복해 준 창세기 28장 말씀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28장 3절에 엘샤다에 전등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야곱입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란 말이 여기 없는데요. 여기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여러 족속은 카할, assembly 히브리 말로 교회를 카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야곱의 족속입니다. 이 축복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의 총회가 있죠. 야곱의 총회. Assembly of 야곱. 야곱의 총회가 받은 기업이 뭔지 아세요? 기업이 토라입니다. 토라를 회복해야만 교회의 원래 본체를 깨닫게 되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족속은 여러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이 사실은 사실상 기독교에서도 강조하지 아니하고 이 토라를 잘 안다는 라비닉 유대주의도 철저하게 우리 유대인 토라와 유대인과 교회는 같아질 수가 없다고 분리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고 라비닉 주다이즘은
자기의 유다주의를 철저하게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둘 다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이스라엘에 속하였고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누가복음 1장에 예수와께서 어느 나라의 왕으로 영원토록 군림하십니까? 야하kop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곱 절기를 왜 우리가 몰리했는가? 그동안 라비닉 주다이즘에서는 너희 일곱 절기, 특별히 샤밧은 너희들은 안 지켜도 된다 해가지고 이 토라를 가르치다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에게는 샤밧을 안 켜요. 샤밧은 우리한테만 주신 거고 너희들은 컬처에 따라서 썬데이 예배, 선 워십 데이 해도 괜찮은 거야.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토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야곱의 총회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 4절 말씀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토라를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 말입니다. 곧 야하kop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총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오리지널 형태를 회복하려면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원히 누가복음 1장 33절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이 무궁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어디에 줄을 서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14일 후에 있게 될 이 샤봇은요, 지금 교회가요 잃어버린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찾아서 이스라엘에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마련케 하여 주신 절기가 샤봇이에요. 그래서 샤봇 사도행전 2장에 교회의 재이스타블리시먼트가 나옵니다. 교회의 특별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이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게 하여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오리지널 언약을 주셨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샤봇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셔가지고 각 나라로부터 오순절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말은 오순절을 지키는 자들이 각 세계 각국에서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기 23장에 오순절을 주실 적에 그 오순절은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요 장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이제 오순절 때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엔 만나자 하는 그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딱 모이니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성령이 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져서 우리의 속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칼렌다로 회복하여서 잃어버린 야곱의 총의 기업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이 은혜의 축복을 일곱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디스펜스. 디스펜스란 말은 이 헬라적인 또 이 서양 신학은 뭡니까? 세대주의? 그러나 토라는 세대주의한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은혜요. 처음부터 율법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처음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은혜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캔 이것이 시작된 게 아니라 노아 때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서 철저하게 은혜의 왕국, 즉 이런 디스펜세이션이 세대주의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요, 이와 같은 일곱 절기 이 토라의 말씀을 어긴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 지난주에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토라를 떠난 백성들 다시 회복하시게 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살던 장소에서 빼내십니다.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아수르로 팔려가고, 특별히 아수르로 제일 먼저 팔려갈 때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적에 아수르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전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추악한 사건, 아주 그냥 이 창피한 사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왕들에 의하여, 군대들에 의하여 그냥 빼앗김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를 잃어버릴 위기에 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라도 잃어버리게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잡혀가는 그 갈릴리 지역에다가 뭘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선교 센터를 거기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야훼 하나님의 회복의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은혜를 디스펜스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이 룻은요, 추수 때에 신랑 잘 만나가지고 축복을 받았죠. 그 룻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 추수하는 그 뭡니까? 이 곡식당.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한테는 많은 곡식을 가져가도록 아주 후일을 해줬죠.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종족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가지고 마지막 곡식단을 나눠가지고 이 토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랩라운드 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 절기는요, 철저하게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리허설입니다. 이 세상의 결혼도 철저하게 리허설을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들이 리허설을 안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철저히 기다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7 절기를 통하여 내가 너와 만나자 하고 그 스케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께서 사역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아주 강하게 지금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을 한 두 사람이 약속을 자꾸 까먹으면은 세 번째 만나자 하면 절대로 안 만나죠. 지난번 2번째 약속 다 날렸는데 이번에도 안 나올 거예요. 안 나갑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도 약속 안 지키면 그런 일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이 약속을 매 일주일마다 언제 만나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안 오고 엉뚱한 날에 만나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절기를 통하여, 절기 중에 가장 축이 되는 이 샤밧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 절기를 통하여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관계를 우리가 리허설하고 또 그 관계가 깊게 이 절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나옵니다. 에스겔서 20장 41절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하나님이 만나자고 한 시간과 장소에서 온 모든 예배와 그것이 향기롭게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들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지킴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하나님하고 만나지 않은 시간에 아무리 거룩한 것을 연습하고 해도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와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샤밧의 마스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최고 높으신 분은 이 안식일의 저자는 이 안식일의 창조자는 야훼 하나님 예수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오늘 성경적인 안식일, 성경적인 만나는 시간, 이날의 주인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또 정말 추수 때는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가 들어있는 레위기 23장 20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를 하여 남겨두라. 이 가난한 자와 거류를 하여 남겨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 토라의 은혜를 지금 누리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훨씬 크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에 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말기체덱의 제사 시스템에 의한 왕 같은 제사.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레위 계통의 세례 요한보다는 말기체덱의 예수와 같이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나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문을 활짝 열어오셨지만은 어떤 사람은 엉뚱한 활짝 열어놓은 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계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샤밧을 지킨다고 다른 많은 사람들 안 지킨다고 이게 좁다고 외롭게 생각해가지고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습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극히 좁다고 했습니다.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진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샤밧과 일곱 절기를 오늘 계시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이삭 죽기의 마지막 때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레위기 23장이 야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특별 리허설, 웨딩 리허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레모를 여기서 마칩니다.
마칩니다. 예베르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엘레이카 비훈레카 이사 야외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살레카 샬롬.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노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